오늘 찬양팀이 꽉 차네요. 사람도 꽉 차고 소리도 꽉 차고, 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생명 행복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또 이렇게 새생명 행복축제를 또 이렇게 사역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뭐 아주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한편으로 또 감사한 거는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새생명 행복축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음식 준비, 막 선물 준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생강차 보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 생강차를 저는 본 적이 없고,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생강청을 저는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였어요. 여러분 다 나눠드리면 좋을 텐데 그게 몇 병 없습니다. 이게 몇 병 없어서 준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전날에 또 우리 30대 40대 셀이 또 다 또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식사 세팅해 주시고, 또 당일날에 청년들이 또 전체를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함께하는 새생명 행복축제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문하신 분들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못 오셨던 분들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또 새로운 시리즈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평생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그냥 믿는 거요. 그냥 믿는 거요. 좀 배우신 분들은 좀 대답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고요? 라고 질문하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답변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정의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정의를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바라보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쳐다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거기에 내 온 마음을 기울여서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를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땅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없어. 그런 건 없어.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서 즐겁게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은혜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만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우리 중에 나았나 보다,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나 보다, 우리보다는 좀 나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걸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나 믿음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요. 75세면요, 새롭게 꿈을 꾸고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손주를 보면서 그저 한 곳에 머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그 나이죠. 무엇보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출발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했어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준비해서 이사를 가지만 거기 가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힘든 일이었어요.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이사가요. 무엇보다 당시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 삶의 공동체를 떠난다, 이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구나, 나는 그 말씀에 난 동의하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오랜 시간 동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처음 부름을 받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출발해요.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서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또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출발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출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갈대아 우르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장소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래요. 하란에서 출발했대요. 목사님, 혹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이름만 다르고 혹시 같은 곳 아닙니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도시가 하란이에요. 하란과 우르는 다른 곳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같이 볼 때 우리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그리고 3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메소보다미아.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메소보다미아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한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와 사도행전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건 두 번입니다. 두 번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데라가 이끌고 간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데라가 가족의 대표였으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끌고 간 거죠.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돼요. 머무르게 돼요. 왜요?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한 것입니다. 주저앉은 것이에요. 그래서 12장 32절에 보니까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며, 그리고 이번에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무계획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났대.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안 돼요. 철저한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단계적으로 받으면서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진짜 몰랐어요.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출발했다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부르실 때보다 조금 더 방향이 선명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려가 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출발은 했는데 여기서 머물렀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든지, 아버지 때문에 연로하셔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 앞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든지.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만 다닙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로만 다녀요. 여기에는 갈대아 우르가 있고 가다 보면 하란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 길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가나안인 거예요. 뒤로 가면 갈대아 우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건 셋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든지. 셋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우르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더 가면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있고, 조금이나 살펴보겠지만 거기서 더 가면 또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아, 여기야, 여기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처음엔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모르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떠나라고 할 때는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가야 돼요. 방향을 최소한 알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야, 여기. 아브라함아, 여기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니까 계획을 안 세워요. 계획을.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무작정 떠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계획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라고 하면서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죽었다 깨나도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일단 떠났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일산 한사람교회를 떠나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말씀을 통 응답받았다, 떠나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은 이 교회가 결혼한 겁니다. 이혼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라고 한다는 것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지나온 모든 게으르고 악한 삶, 불순종의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다 버리고 떠나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해서 지금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십시오 요구한 적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럼 뭐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와서 처음 맞이하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면 복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게 결단하고 예수 믿었는데 교회 왔는데 교회 가려고만 하면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생기지 않던 어려움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갑자기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가까운 사람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한 가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신앙과
지나온 잘못된 과오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요, 아브라함이 진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이 애굽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을 만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자기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줘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 머물면 지금은 기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굶게 하진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 책임지실 것이다. 나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 책임지실 것이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냥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다른 곳을 떠나버려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거 아니네, 떠나버렸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왜 속였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사라 나이가요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10살 차이입니다. 그럼 최소한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65세. 물론 관리를 잘하면 65세도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65세인데 외모 때문에 걱정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도 궁금해 찾아봤어요.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당신 너무 예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궁금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해석 중에서 그래도 좀 저를 설득할 만한 제가 설명을 찾았습니다. 사라가 몇 살까지 살고 죽을 맞이한 줄 아십니까? 127살까지 살았습니다. 127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는요, 오늘날 평균의 70세, 80세 이 나이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사라의 65세라고 하는 나이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 30대, 40대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30대, 40대였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외모가 빼어나다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라를 아브라함은 누이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내가 예쁘면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예쁜 여자를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그냥 빼앗아 간 게 아니라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빠에게 찾아와서 누군가가 우리가 얼만큼 주겠습니다. 얼만큼 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좀 주십시오. 여동생을 좀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이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근데 속이는 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여러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력을 떠났어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는 죽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나는 죽고 당신은 살 것이다. 자신의 목숨 지켜보겠다고 인간적인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목숨 걸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지금은 내 목숨 하나 아까워서 인간의 꾀를 내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근데 여러분, 이 불신앙이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에 오니까 이 불신앙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에 불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불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이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될 이 땅이 기근의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고난은 어쩌면 나의 잘못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있진 않은지, 혹시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잘못된 과거가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버리고 목숨 걸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 사라진 은혜, 그 자리에 불신앙이 들어와 있고 그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눈물 한번 흘리면 되는 거예요. 눈물 한번 흘리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물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려야 받은 은혜가 유지가 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분명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은혜가 없죠? 엊그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옛날 내가 젊었을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지금은 그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왜 은혜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까짓 거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고, 내일 못 받으면 뭐 1년 뒤에 받고, 죽기 전에는 한번 받겠지, 언젠가는,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금방 땅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아십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나오는 손종원 셰프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남자인데요, 제가 봐도 잘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요리도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이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공부하러 갔어요. 원래는 무슨 공학 쪽인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건축 쪽인지 공학 쪽인지. 근데 공부를 하다가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어디서 요리하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때려치고 요리학교 들어가겠다. 요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슐랭 3스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이 셰프가 처음에 실수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 주방에서는 숟가락 하나가 딱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다 쳐다본대요. 다 요리에 집중하고 거의 심취해 있는데 소리가 나면 그 요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종원 셰프가 실수가 잦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배가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날 왔어요. 그래서 말을 하더래요.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은 요리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요리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대답했대요. 저는 이 미슐랭 3스타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 좋고요. 제가 존경하는 셰프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리가 너무 즐거워요. 전 요리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습니까? 요리가 즐겁습니까? 우리는 매일 월드컵을 뛰는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매일 목숨 걸고 월드컵을 뛰는 심정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이 사람이 요리에 대한 태도를 싹 바꿔버렸대요. 다들 월드컵을 뛰는 마음으로 요리하는데,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리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었구나. 마음이 태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군대와 같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기쁘고 좋은 거예요. 기쁘고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반가운 사람들 만나니까,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니까 좋고, 예배 시간에 노래 부르니까 좋고, 또 기도하니까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이 좀 내려가니까 좋은 것 같고, 말씀을 들으니까 뭐 다 이해는 안 돼요. 들어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두 개 예화에 또 재밌네 듣고 즐거운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속에서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받은 은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땅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다 땅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없는 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요리하는 사람들도 매일 월드컵을 뛰는 심정으로 요리를 하는데, 하다못해 요리하는 사람들도 목숨 걸고 요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주일에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앉아서 예배가 끝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설교의 본문이 창세기였는지 요한계시록인지도 모르면서 즐겁게 떠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유지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 걸고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도 은혜가 사라지니까 마음의 불신앙이 싹트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은혜가 사라지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좀 좋은 신자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앞에 서서 뭔가 은혜롭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목사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까지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고, 내일 못 받으면 뭐 죽기 전에 한번 받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머물도록 애를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에 있는 자리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즐거우면 하고 지루하면 그만두고 뭔가 좀 이렇게 의지가 생기면 좀 하고 또 신앙의 권태기가 생기면 다시 그냥 또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취미생활처럼 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이 신앙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우리가 있는 곳이 기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